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대상이, 주님은 다 모든 사람을 포용하셨는데 특별히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게 질타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저들이 하는 말은 듣고 저들이 하는 행동은 따르지 말라라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다 율법을 하는 율법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복음에 상반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주님은 진노하셨지만은, 그러나 저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하는 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따르지 말아라라고 하시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하나님 말씀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수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얘기예요. 그 아멘은 크게 하든 마음속으로 하든 정말로 그 맞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에서 나온 하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말한다 할지라도, 나와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표준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금방 식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찬란하게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는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이 주는 폭발적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오늘 아르바이트한 일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들 어디 있든지 간에 지키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왔던지 간에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고민이나 고통이나 또 마음의 어떤 복잡한 마음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만 가득할 수 있는 마음밭 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찬송을 할 때 뒤에 앉아 있으니까 저 위에 높은 데서 카메라를 비치니까 제 모습이 다 뒤에서 보여서 제가 그 찬양 찬양 방향을 보니까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려갔는데 한번 보고 더 좋으면은 제가 찬양한 뒤에 고문 옷을 입고 앉아 있으니까 별로 안 좋아서 내려가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편견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의 백성이라고 하는 특별한 고정관념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만 특별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저들은 고집스럽게 지켜나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 비해서 자기가 특별하면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 비해서 이방인들은 저주를 받은 백성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한 고정관념을 가졌습니다. 그 편견의 울타리 안에 세리와 창기들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길거리에서 세리나 창기들을 만나면 인사도 하지 아니하고 전혀 그들을 모른 척하고 외면하면서 지나가곤 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 자기 나름대로의 편견 속에서 잘못된 굴절된 시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의 경험담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도 나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때 어떤 아저씨 한 분이 탔고 지하철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산에 계신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딸이 백혈병에 걸려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 지하철은 술렁이기를 시작했습니다. 딸을 팔아먹느냐, 돈이 그렇게도 궁하냐 등등 여기저기서 궁시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는 상기된 얼굴로 아무 말 없이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뜸을 들인 다음에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사실 제 딸이 수술을 받는데 제발 단 1초만이라도 제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순간 열차는 숨소리도 안 들릴 만큼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일까? 나 역시도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렇게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편견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편견을 깨는 일에 전력을 다 기울이셨습니다. 이 시간에 이방인 여인이 받은 은총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은혜의 대상을 찾으시는 주님입니다. 본문 7장에서 보면 율법을 전통적으로 잘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몇 사람이 주님께 찾아오셨어요. 그 앞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빵을 먹는 문제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에게 시비를 걸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당시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세운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손을 씻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그냥 떡을 먹습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에서는 굉장히 먼지가 많이 나오고 슬리퍼를 신고 다니기 때문에 항상 어느 집을 들어가면은 손님에게 제일 먼저 내주는 것이 물을 내주는 것이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 방에 들어가도록. 근데 이 제자들은 그런 일에 별로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아 가르치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먹는 것이 어떤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우리 부패한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속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도둑질, 간음, 음란, 비방, 이런 것들이 입을 통해 나올 때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고,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깨끗하지 못하게 한다.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씻는 게 뭐예요? 회개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이 일로 주님은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이방인의 지역으로 우정 찾아가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제사장들이 아주 우습게 여기고 지옥의 밑바닥에 들어갈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이방인 지역으로 우리 주님 찾아가셨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빛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감출 수가 없으셨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는 15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유대인들은 그 지방을 가기를 꺼려했고 그 지방의 땅을 밟기를 싫어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방인들 땅이라고. 아마도 편견과 교만에 사로잡히는 동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환멸을 느끼셨기 때문에 우정 그곳으로 찾아가셨는지 모릅니다. 편견과 교만은 치유하기 어려운 질병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편견을 깨는 이보다는 원자 핵 하나를 쪼개는 것이 더 쉽다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기 위해서 장소를 구분하지 않으시고 전도 여행을 하셨다. 다시 말해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편견 속에 사로잡혀서 저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생각했던 그 두로와 시돈 지방에도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한 백성들이 섞여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지방에 찾아갔을 때 한 여인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저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그리스 출신의 여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 여기서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셨고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다만 표피적 관심 내지는 군중들이 지니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세상 사람들 보면은 누가 좀 인기가 있으면 막 폭발적인 관심을 모이다가도 인기가 사그라들면은 전혀 무관심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여인은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단순한 인기 있는 이였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찾아왔다. 단순한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계속 집요하게 찾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고 싶잖아요. 나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돼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야만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발성에 대한 깨달음을 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만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많은 성악가들을 봤는데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제가 손을 꼽을 수 있는 다 공통적으로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얼마나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국에서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로 이름들이 유명히 여김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여인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는 내가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명감을 가지고 주님을 집요하게 찾아오고 주님에게 집요하게 여러분들의 손을 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고 가정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문제를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문제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 사인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개개인들에게 문제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예수님을 좀 옹이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정말 그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주님께 찾아오는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무시했던 대상이었는데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없지 않아 많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은 인기를 좋아하는 정도 이상은 될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연기처럼 사라지는 감정에 불과합니다. 감정에 불과해요. 우리가 주님을 쫓는 것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쫓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은 분명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본문 25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라고 했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 절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엎드렸다 절했다라고 한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경외감을 가졌다 그런 의미보다는 그 원어적으로 보면 예배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은 단순한 청년 예수가 아니라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을 이 여인이 지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26절에 보니까 그 이전에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어린 딸이 귀신 들려서 괴롭히는 모습을 보아했던 여인의 고통은 아마도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런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는 가끔 아시아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분들, 한국에 시집온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 뭐 100몇십만 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많더라고요.
근데 그 시집온 분들을 향한 방영 프로그램을 해주잖아요. 저는 그거 아주 참 감동 있게 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진정성이 느껴지고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그런 프로가 되더라고요. 한국으로 시집 와서 사는 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입니다. 어떻게 지원한지 모르지만은 거기 텔레비전에 나온 사람들은 비행기표를 지원해서 한국의 큰 소망을 가지고 한국 남편만 알지도 못한 남편과 만나서 결혼해서 살고 있지만은 그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넉넉하고 가정이 좋으면 왜 그런 사람들과 결혼하겠어요? 그 넉넉하지 못한 남편을 만나니까 그 고향을 제대로 자주 갈 수 있겠어요? 넉넉하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시골에 살고 또 서울에 살더라도 어렵게 사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수년 만에, 어떤 분은 5년 만에, 어떤 분은 10년 만에 애를 막 데리고 방문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오랜만에 친지를 만나는데 엄마와 5년이나 10년 만에 만나는 장면을 보면 가슴이 막 뭉클해지더라고요. 딸을 안고 눈물을 줄줄 흘리는 모습은 그 어떤 장면보다도 큰 감동을 줍니다. 왜냐하면 연기가 아니고 실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모든 세상의 어머니는 동질성이 있다는 하는 사실을 저는 경험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오랫동안 헤어졌던 딸을 대한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든 동남아 어머니든 아니면 페루에서 한국으로 시집 오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면 남미든 아니면은 어디든 우즈베키스탄이든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어머니의 동질성을 봅니다. 오랜만에 만난 딸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엄마들이 없더라고요. 참으로 어머니의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지상에서 인간이 알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눈물은 정서가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가슴을 찡하게 하는 영화 말입니다. 이런 어머니의 본능적 사랑의 감동은 예나 지금이나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어린 딸이 귀신에 잡혀서 정신줄을 놓고 사는 모습을 보아야 하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짐작해 가고도 남음이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도 딸을 위해서라면 당신의 목숨이라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각오를 그 어머니는 가졌을 겁니다. 이런 사랑이 주님을 감동케 했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수르복의 여인은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는 15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한번 따라서보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훌륭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미사 여구를 가지고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공부를 좀 잘해야만 되겠습니다. 내 사업이 좀 더 형통해야만 되겠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30분이든 1시간이든 한마디만 외쳐도 되는 거예요. 훌륭한 기도입니다. 여러 가지 미사역 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기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더러운 귀신의 역사로 흉악한 행동을 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귀신 들리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다이모니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귀신의 지배를 지금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거기에다 흉악하게라는 형용사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때 따르이 처지가 보통 사람으로서는 의학으로서는 손댈 수 없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귀신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냥 술의 지배를 당해가지고 그냥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고 자기 이성적으로 뭔가 좀 더 그걸 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끊지 못하는 사람들, 전부가 이게 귀신의 역사 아니겠어요? 귀신의 역사의 특징은 중독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독.
그래서 그 김천에서 제 그 후배 목사님 그 병원 하잖아요. 정신병원. 근데 정신병원 하는데 우울증 뭐 이런 환자들이 한 500여 명에 있는데 제일 고치기 힘든 부분이 술 중독이랍니다. 술 중독. 뭐 다 고침받고 나가면은 태어나면 사흘 후에 다시 돌아온대요. 사흘도 안 돼서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질병들은 성령이 그 마음에 찾아오실 때 해결되어지고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흉악하게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으로는 도덕적 의미에서 나쁜이라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육체적 의미에서 병까지 드는 사건을 뜻합니다. 아마 육체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갔던 딸이었던 것 같아요. 마귀니처럼 사람을 파괴할 목적으로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수단으로 동원한 존재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었으니까 어머니는 얼마나 안타깝고 힘들었을까요? 사랑하는 딸이었는데 이런 막다른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이라고 하는 점, 여인이라고 하는 점, 부끄럽다라고 하는 점, 여인이 주님을 불러 세우려고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하는 점 등등의 여인의 마지막 보루인 체면을 딸을 위해서 기꺼이 어머니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남전여비 사탄이 굉장히 팽배했던 시대였는데 여자가 더군다나 이방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목이 터져라고 외쳤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때 당시 문화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돌발적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엘레에손메라고 하는 매, 이태리 말이 막 거기서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메라고 하는 말, 수동형 매, 엘레에손메,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엘레에손메라고 큰 소리로 주님을 불러 세웠습니다. 우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향해 외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엘레에손메라고. 그러나 주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그냥 앞으로 걸어가실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보다 못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자가 뒤에서 소리 지릅니다. 저 이방인 여자가 너무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를 보내소서, 절대로 소리 지르지 못하도록 입을 막으라고 명령하소서, 시끄럽고 듣기 싫습니다. 그러니 저희를 가라고 명하여 주십시오 라는 청원입니다. 이것이 다수의 반응입니다. 개인에게는 목숨을 건 문제였지만 예수를 따르는 다수에게는 한낱 시끄럽고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차이는 큰 갭입니다. 이 사회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잖아요. 한 개인에게는 엄청난 슬프고 고통스러운 문제인데 그것이 전 사회에서는 아주 귀찮은 문제로 대두되는 일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일들. 세 번째로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주님은 시험하셨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의 외침을 못 들은 척 걸어가시던 주님은 드디어 입을 열으셨어요. 일부러 이 여인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기 위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제자들에게 시청각적인 교육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짐짓 못 들은 척 걸어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멈추시고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저의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우리도 이 개 들어가는 얘기는 별로 좋지 않은데 성경에도 개들에 대한 건 이렇게 좀 나쁘게 표현한 부분들이 여러 번 나타나더라고요. 주님의 이 말씀은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 너처럼 이방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너 같은 이방인, 개 같은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완곡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주님의 말씀 의미를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자신을 개라고 지칭하시는 말씀을 듣고 아마도 얼굴이 벌겋게 되어서 돌아섰을 텐데 여인은 그렇게 곱깝게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들을 때 생각을 넓혀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은혜 받고 오해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목사님 내 얘기하는 건데 혹시 누구한테 내 얘기를, 내 비밀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나? 절대로 그런 거 없어요. 성령께서 내 얘기를 하신다고 하는 건 성령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저로 하여금 감동케 하시고 그분을 터치하실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수용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즉시 당연하게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드렸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주여 옳은 말씀입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자신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이야말로 개들이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인정하면 인간관계는 한층 편안하고 부드럽게 격상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인정해야 내가 인정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인정해야.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부부 사이나 이웃과의 관계가 서로 인정하지 못함으로 불편하게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부도 내가 인정할 때 나를 인정해 주는 거지. 나는 항상 무시하는데 어떻게 부인이 남편을 존경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잖아요. 상대적이에요. 내가 인정해야 인정받고, 내가 높여야 내가 높임을 받고, 그런 상관관계성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실행하며 살아가도록 하셔, 더불어 살아가도록, 그것이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신실하게 인정할 때 그것이야말로 은혜를 덧입는 지름길이 됩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할 때 주님을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끝까지 교만을 붙잡았고 주님을 인정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심판을 받고 말았다.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다윗 그 솔로몬의 성전 주춧돌 거기에 사진으로 보셨지 않습니까? 막 검은 옷 입고 막 검은 모자 쓰고 주걱거리면서 메시아를 빨리 좀 보내달라고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뭐로 진짜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간구하니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기도 안 차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여인을 테스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끈질긴 믿음은 주님의 합격을 받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여인은 결코 주님께서 짐짓 멀리 내친 것 같은 그런 지수를 취하셨지만 절대로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은 본질적으로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의 속성을 이해했고 알았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여인은 예수님께서 짐짓 자신을 멀리 내치려고 하는 것 같은 이 얘기를 하셔도 그것이 주님의 본심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불러세웠고 주님께 도전했습니다. 여인은 주님을 향해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온다고 분명히 예시하고 있는데 예언하고 있는 그 사실을 이 여인이 알았다라고는 의미입니다. 여기 주라고 하는 말 아도나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여인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소문이 전 중동 땅을 뒤흔들어 놓았겠어요. 왜냐하면 문둥병이 고치고 안진매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이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메시아가 오실 때 행하는 일이라고 벌써 구약 성경에 굉장히 예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을 보니까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로보니게 여인이 받은 복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니까 이 여자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그 여인의 사랑하는 딸에게 들린 귀신이 그 여인의 사랑하는 딸을 계속 억압하고 자유를 속박하고 사람답게 살지 못한 그 귀신을 향해서 너 떠나라고 하는 이중적인 명령이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즉시 공간적으로 멀리 있는 자기 집에 있을 거 아니에요. 딸은 그의 딸이 즉시 그의 딸을 억압하던 귀신이 즉시 떠나가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공동 번역에서 보니까 그제야 예수께서는 여인아 참으로 내 믿음이 장하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여자의 딸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메가라고 하는 헬라어 말씀으로 100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메가톤 여기서 무게의 단위를 빌려왔어요. 핵폭탄을 언급할 때 메가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잖아요. 이방여인 편견으로 봤을 때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평가절하를 했는데 그 여인의 믿음의 질량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판단입니다. 이런 믿음을 찾으셨던 주님은 아주 흡족하게 여기셨어요. 이방인들이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정작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모델 케이스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어서 율법을 통해서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했던 자기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그를 내쳤는데 오히려 이방인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우습게 여겼던 이방인 가운데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 있구나.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 여인이 이런 귀한 믿음을 지니고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믿음의 소재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우리 주님은 가지셨습니다. 본문에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의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귀신은 못 견디고 떠나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믿음의 고백을 토하게 될 때 상황은 반전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시각, 고난이 내 시각, 내 인본주의적인 시각을 보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합력의 선을 이룰 수 있는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의 빙고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로마서 5장에 보는 것처럼 그래서 어떠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그 환난이 변화해서 인내를 낳게 만들고 나를 훈련시키는 산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다보고 감사하고 그 환난을 기쁨으로 수용할 수 있는 안목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이방인이 받은 은총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은총은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 때문이었다. 주님은 죄인을 향하여 자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불쌍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 이런 주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기 위해서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믿음으로 요청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자녀들의 외침을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런
주님의 자비하심 오해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 스로보닉의 여인처럼 주님 앞으로 나와 간청을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머물러 서서 말씀하실 때까지 머물러 서서 내가 내 얘기를 내 간청을 들었다라고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만 된다.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큰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스로보닉의 여인 같은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일어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 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수시로 대하고 읽으면서도 아버님,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너도 이렇게 스로보닉의 여인처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듣고도 아버지하며 읽고도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질이 멸렬한지도 모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도 구체적으로 이 여인처럼 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